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8편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결핍을 채우는 것을 2025년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설입니다. 시편 118편 전반부에서 이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으로 인해 감사하라며 시작했던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했는지 경험에 근거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에워싼 두려움의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시편 118편의 전반부였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셨다고 노래해요.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해 시인이 느낀 것은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한 생명의 의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임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시인을 책망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의의 문을 열라고 외쳐요. 문은 특정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의의 문은 하나님께 들어감을 의미해요. 시인은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알려줘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이어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해요. 임의적으로 모퉁이돌은 집의 구조를 시작하는 기초 혹은 기준석을 의미한다면 머릿돌은 건축의 가장 마지막에 놓이는 완성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바닥에, 머릿돌은 꼭대기에 놓이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머릿돌은 정점을 상징하기에 중요한이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일이 행해진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어서 그날을 의지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확장시킵니다.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 지금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케 하심을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가 올 것을 기대해요. 그가 오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기에 그가 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구원을 향한 시인의 기도는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맡은 자를 통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성전에서 기도했기에 이 구원을 위한 기도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축복 기도가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빛을 비추셨음을 말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죠. 제물을 바치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의미했는데
밧줄로 매는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절기의 제물을 드림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확고한 마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18편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감사하라고 선포하며 시를 마칩니다. 이 시는 물론 구원을 노래하는 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건축가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미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셨고 제자들도 이 이미지를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시편 118편은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시편 118편의 선명한 적용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라는 명령이 유효한 이유 중 하나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의 형편이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 상황이거나 혹은 이 상황이 마땅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2024년 한 해로 제한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 평생이라는 시간 개념 가운데 2024년이라는 일부를 살았을 뿐이죠. 이 한 해에 대한 평가에 내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성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2024년을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울러 우리는 시편 118편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각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의 질서에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전문가인 건축가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2024년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었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세상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일하심에 마치 모퉁이돌과 같이 혹은 머릿돌과 같이 사용하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모퉁이돌과 머릿돌의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경쟁을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의 판단을 경직시켜 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퉁이돌로 혹은 머릿돌로 사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2024년 나를 향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질서로 인해 행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올해의 결핍을 내년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뤄가는 여정 가운데 올해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보고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길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난 40여일간 진행한 우리 빌리버스 공동체의 묵상의 결론일 거예요.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결핍을 채우는 것을 2025년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기도드립니다. 2024년도 신실함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은 마치 버려진 돌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나를 존귀히 여기시며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셨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5년을 사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